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일어날까요? 네, 안녕. 네, 있고 싶으면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래. 네,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 읽을 때 모두 다 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는 것도 저희가 하나로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네, 같이 같은 속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이 돼서 여러분 그 집에 비는 안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비가 셉니다. 네, 옥상에 좀 이렇게 금이 생겨서 저쪽 문 쪽이랑 몇 곳 정도 비가 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분 연락해 보니까 교회마다 비가 안 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비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인데 서로 건강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인사만 더 해볼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고양시에 있는 한 농원에 가서 나무 세 그루를 사왔습니다. 화분도 구입했는데요. 앵두나무, 벚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이렇게 세 그루 나무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관 쪽에 있는 테라스에 나가 보시면 이제 실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점점 그 1년 지나갈수록 점점 나무들이 이뻐지고 좋아집니다. 꽃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점점 그런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좋아지는 것은 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는 내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좋은 이유를 붙여봅니다. 화분을 구입하려고 이제 그 나무를 구입하려고 그 차에다가 이제 의자를 다 눕힌 다음에 실으려고 하는데 판매하는 주인이 가지를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릅니까? 얼마나 이파리도 보기 풍성하고 좋은데 아니 자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파시는 분이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 싫게 삐져나온 것들을 좀 다듬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위를 갖고 오시더니 일단 저희가 산 거잖아요. 아내랑 같이 가서 샀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지불했으니까 누구 겁니까? 주인 거가 아니고 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분이 한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잘라야 되잖아요. 저한테 제 거니까 이제 안 물어보고 막 자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걸 이렇게 다듬는 건 줄 알았는데 중간을 막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갔던 아내는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이 자르시는 거 아니냐. 잘라야 된대요. 믿어보래요. 이렇게 잘라야 나중에 더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다음 나무로 갔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한 절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원래는 저 이파리보다 한 반절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잘라요. 집에 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 말이 진짠가 아닌가 가지치기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찾아보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올바른 모양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찾아보니까 나무마다 또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그런 계절도 다 다르고 또 얼만큼 잘라야 하는지도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부지런해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년에 자란 1년생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1년생 작년에 났던 그 가지에서 눈을 봐야, 이 눈이 아니라 나무에 눈이 있대요. 저기 보면은 가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저게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 그 눈 두 개만 남겨놓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야 한답니다. 너무 또 길게 자르면 안 되고 너무 또 눈 가까이 잘라버리면 안 된대요. 그렇게 잘라야 저 눈의 하나에서 포도송이가 두 개가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된 가지마다 눈 두 개를 남겨놓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저기에서 포도송이가 네 송이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몰라주고 이제 잘못 자르면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쪽 테라스, 교회 테라스 쪽에 나가시면 한 2년 전에 포도나무를 사서 제가 심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번 그 나무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다 좀 싹이 이렇게 나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제 심고 나서 싹이 안 나길래 내년엔 나겠지. 근데 올해도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봐주시고 포도나무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한 그런 비유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성경적인 의미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의 나무와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 나무를 그들의 식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이 먹고 취할 수 있는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또 열매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들이 갖고 있는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6장 말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열매였습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물질과 힘을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열매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그 시냇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물과 영양분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냇가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늘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정말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도 때에 따라서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그 화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도 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시편 1절 3편 말씀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시온 모든 가족들이 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마치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쫙쫙 갈라진 그 논과 밭처럼 그렇게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하자매,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크게? 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탁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질과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죽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준비하면서 그 큐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인 6월 30일이었는데 이제 1년에 딱 정확히 절반을 지나면서 상반기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송구영 신예배 때 뽑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2년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하나씩 다 드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두고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또 반년도, 하반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인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과 그 은혜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복을,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4절 말씀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떨어뜨려 놓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또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나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2003년인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가 2003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내와 아주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뜨겁게 사랑할 예정입니다. 우리 형제분들 항상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과거형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렇다면 지금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와 미래를 같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지혜죠. 하여튼 그때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예정인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채팅으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약속해서 채팅을 하고 또 카메라를 준비해서 이렇게 얼굴 보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수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이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옆에, 바로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이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강유일사님 누가 불렀을까요? 김국한 타타타, 그렇죠? 아무리 같이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수염 교회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짝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며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붙잡다, 쟁취하다, 따오다,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건조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때때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며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조하고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의 시몬느가 마가 되어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우리의 자랑과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